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하나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대학교에서 섬기고 있는 김새별입니다. 오늘 인트로는 제가 섬기고 있는 어스틴 도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학생들과 학기 초에 어스틴 구경을 시켜주면서 찍은 사진들로 보여드리면서 제가 화면 위로나마 어스틴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는 사람들은 그 레이드 버드 호수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스틴을 가로지르는 컬로라도 강을 댐으로 막아서 호수같이 있어서 레이디버드 호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강인데 그냥 호수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강가 주변을 건너면서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하고 거의 한강공원이라고 해도 비슷하겠네요. 이 사진을 보면 그 멀리서 어스틴 중심과 경치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그 레이드버드 호수가에 있는 그 어스틴 시립도서관을 갔는데요. 근래에 건축이 되어서 정말 세련되고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 도서관 6층에 가보면은 바깥에서 레이디버드 호수가 경치를 잘 볼 수 있는데요. 도시를 가로지르는 경치가 아주 멋있습니다. 자, 텍사스 주 도시가 어스틴이어서 텍사스 주 의회 의사당이 어스틴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 텍사스 주 의회 의사당을 가봤습니다. 제가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지나가만 봐봤지 안으로는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요. 이 텍사스주의 그 의회 의사당이 상당히 고풍적으로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특히나 이 중심에는 주지사로 지낸 사람들의 그 초상화가 1층부터 3층까지 걸려져 있는데요.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자, 다음은 텍사스 하면 바베큐이죠. 특히나 오랜 시간 동안 연기로 그 요리하는 바베큐가 유명을 합니다. 저희가 루디스라는 바베큐 집에 가서 바베큐를 먹었는데요. 학생들이 너무 맛있어해서 많은 학생들이 어스틴 여행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보넬 산이라는 그 산의 정상을 등산을 했는데요. 사실 어스틴에서 가장 높은 곳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 텍사스가 하도 평평해서 여기서는 산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뭐 한국이나 캘리포니아 같으면은 뭐 동네 뒷산 정도 이렇게 되는 높이입니다. 자, 이렇게 영상으로 어스틴 구경을 하시면서 어스틴이 어떠한지 대충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섬기면서 어스틴에서 이러한 장소들을 학생들과 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찬양 한 곡을 듣고 누가복음 4장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표에서 섬기고 있는 김새별입니다. 자, 저희가 누가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영재 형제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실 때 그 마귀에게서 유혹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떨쳐버리시는 것을 같이 배웠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떨쳐버리신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본문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기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서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병을 고치시는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을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15절을 보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는데요. 이 회당들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본문을 읽어보면은 16절부터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을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자, 1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에 가셔서 그 안식일에 회당을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회당이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동네의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사교적 모임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죠. 학자들에 의하면은 예수님 시대의 그 회당 예배는 보통 회당을 이끄시는 분이 그 기도로 시작을 한 다음에 이미 스케줄대로 이렇게 정해진 율법서 본문을 읽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선지서에서 더 자유롭게 본문을 골라서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당을 이끄시는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초청이 돼서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소문들을 듣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초청되어 오신 건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본문을 골라서 읽으십니다.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본문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인데요. 그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을 할 때 이 내게라고 하는 분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메시아, 그러니까 즉 미래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를 이렇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본문을 보면은 이 구세주께서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20절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라 하시니. 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메시아, 그러니까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앉아서 이제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주목이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글이 한마디로 그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 구세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잘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묘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은 저희가 쉽게 나는 나한테 이게 해당이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일축시켜 버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모두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21세기에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뭐 사실 가난한 게 아니라 매우 풍요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할지 몰라도 저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심적으로 가난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한 통계를 보면은 1990년대에서 2015년도 사이에 정신질환이 2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목적이 없어지고 정체성이 사라지는 인생을 살아면서 마음이 파산된 것 같은 모습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께서 말하는 눈먼 자는 신체적으로 이렇게 정말 장님이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저희가 장님이 되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번 학기에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여러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제 와이프와 제가 텍사스 어스틴에서 이번 학기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학부생으로 아니면은 대학원생으로 석사나 박사 학위를 따려고 온 학생들을 특히나 많이 만나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신입 박사 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 학생들이 리서치를 하고 있는 게 계획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줄줄 말을 하죠. 뭐 이런 리서치도 하고 저런 리서치도 하고 뭐 이런저런 연구를 할 건데 이거를 들어보면은 와 정말 똑똑하고 뭐를 연구하고 결국에 어떤 일을 할지 뭐 이미 인생의 계획을 잘 생각을 했구나라고 이렇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생들에게 그러면은 리서치 말고 연구 말고 인생 계획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2주 전에 이렇게 제가 같이 공부하면서 물어봤는데요. 아무리 자신들이 어떤 연구를 할 계획을 자질구레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어도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인생에 하나님이 있는지 뭐 등등의 영적 직물들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게 정말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만을 쫓는 것이라고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님처럼 세상에 말하는 삶이 올바른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70세, 80세까지의 이 짧은 인생을 열심히 돈 벌고 세상의 물질적인 욕망들을 채우면서 지내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뭐 결국에는 내 하나님이 있고 내 삶이 어땠는지 그런 전체적인 삶을 생각해 보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우리가 포로된 자 그리고 눌린 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서를 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것에 대한 심판을 받고 바빌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쓴 것인데요. 포로로 살아가면서 구세주를 열망하면서 소망을 가지게끔 한 예언인 것입니다. 자, 자유의 나라 미국, 뭐 한국에서 살면서
전혀 속죄되지 않은 뭐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죄에 속박이 되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특히 지난 20년 동안 진통제계 그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많이 듣는데요. 2000년부터 그 진통제계 마약 때문에 죽은 사람들만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고통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고통을 마무리하려고 진통제를 먹다가 중독되는 것입니다. 약 중독은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는 많은 모습 중에 그냥 한 가지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죄 때문에 저희의 삶과 세상이 죄로 물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용한 이사야 선지자의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저희가 죄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죄의 포로가 된 저희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저희의 죄를 결박 속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사실 예수님께서 읽으신 그 이사야서 61장 2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플 자를 무료하되. 자, 다시 보면은 2절 끝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뭐 이게 별것도 아닌데 뭐 세밀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뭐 시간이 없어서 그냥 2절을 끝까지 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서 멈추신 것입니다. 여기서 19절에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데요. 레위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그중 레위기 25장을 보면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안식년은 6년 동안 뭐 땅을 일꾼 다음에 7번째 되는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식년에는 일부러 땅을 쉬게끔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으로서 일을 하게 되면은 6년 동안 종으로서 일을 한 다음에 7번째 되는 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식년에는 종으로서 해방이 되고 자연이 되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안식년을 7번이나 반복을 하고 그 끝나서 지내는 50번째 되는 해,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희년에는 한마디로 안식년보다 더욱더 좋은 은혜를 베푸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집이나 땅을 파면은 50년이 지난 이 희년에는 그 땅과 집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가지셨고 이 땅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로서 주셨기 때문에 가난해서 자기 가족에게 속한 땅과 집을 팔아야 했어도 이 희년에는 이웃에게 그 은혜를 베푸면서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61장에서 말을 하는 그 주의 은혜의 해가 다른 말로는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진정한 은혜의 해,
진정한 희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아가 오셔서 죄 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함으로써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건데요. 자, 이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알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면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궁극적으로 심판해 주신다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파해 주시는 이 은혜의 해의 말씀은 궁극적인 심판의 그 날이 오기 전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주의 은혜의 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를 모든 심판을 받으시면서 저희의 죄를 결박해서 풀어주신 것이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저희가 심판 대신에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인내는 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자, 그 역사적으로 1994년에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후투 민족의 사람들이 그 소수 민족인 투시 사람들을 100일 동안 집단 학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50만 명이나 60만 명의 그 투시 사람들이 100일 동안 죽은 걸로 측정이 되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투시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어나갔는지, 그리고 후투 민족 사람들이 이 인종학살을 얼마나 철저하게 이뤘는지 알았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동네 안에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학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집단 학살이 끝나고 어떻게 르완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 화해 과정을 겪은 것이신데요. 사회적으로 집단 학살을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노력을 하면서 동네 지역사회 법정에서 잘못을 한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내전과 집단 학살로 일그러진 사회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형제 자매들, 친척들을 잃은 사람들의 상처를 아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 것입니다. 집단 학살에 참여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기대했지만 그 대신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감정은 아마 표현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영향이 그토록 컸기 때문에 이러한 큰 상처 또한 아물어지고 사람들도 또한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르완다 사람들이 심판 대신에 은혜를 받은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대신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자,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하나부 가족분들, 모든 분들께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심판 대신에 은혜를 주시러 오셨다라는 이 소식을 기쁨으로 모두 받을 수 있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분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어보면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레답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샤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야
사람 나아만만 뿐이었더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지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가 가시더라. 자, 22절을 보면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은혜로운 말로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자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하자 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23절을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게 맞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우리 고향에서 이렇게 자라난 사람이 구세주라고 하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세주가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거절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 두 눈으로 그 예수님이 기적을 하는 것을 보지 않는다라면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일을 하겠는데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상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은 자신들의 오감으로만 체험을 할 수 있어야지만 무엇이 진실이고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미 결론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 결론을 자신들의 그 틀로만 세상을 보려고 이미 결론을 이렇게 지어낸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 나사렛 사람들도 자신의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간 것도 매우 비슷한 모습인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서 마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같은 그 상황을 표현을 하면서 마가복음 6장 5절을 보면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으심을 이상히 여기었더라. 자, 흥미로운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자신 고향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자 기적과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을 까먹어서 기적을 못 하신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기적을 못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관으로 어떠한 것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신앙의 반대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도 믿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믿지 않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이죠. 저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선입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복음의 소식이 사실이라면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조금 더 떨어쳐 버리고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의 소식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기에 가치 있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6절, 2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서 과부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야기와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수리아 사람, 그러니까 이 또한도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죠. 이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에 가서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나사렛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고향으로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곳이죠. 아무리 유대인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듣지 않는다라면은 이들 또한 예수님께서 저버르시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꾸짖으시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저희가 예수님을 저희의 선입관을 가지고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접근을 한다라면은 당연히 저희들의 마음 또한 닫혀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과 30절을 보면은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그냥 거절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을 한 죄로 낭떠러지에서 밀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자 하는 모습, 정말 짧은 시간에 정반대로 이렇게 바뀐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그 상황을 빠져나가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으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 끝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때가 오셨을 때 이 본문과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골고다라는 언덕에 끌려가셔서 똑같이 신선모독이라는 죄를 지니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때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손길을 밀쳐내시지 않으시고 그 군중들과 로마 병정들의 손에 이끌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희에게 전파되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자,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하나부 가족분들도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이해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으시기를 기도하며 제가 이 예배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되새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거룩하고 죄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 전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